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권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벨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수님 성탄하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곰곰이 저도 이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성탄 그러면 우리가 전야제 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성탄절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우리 뭐 손자들 그 선물을 다 사줬어요. 조그마한 거지만은 또 뭐 지인들에게도 선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주님께는 내가 뭘 선물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헌금, 성탄헌금 드린 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야, 나는 우리 손자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뭘 드렸을까?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뭘 드렸을까? 성탄절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은 정작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는데 그건 물론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정말 주님 받으세요.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 깊은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작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내 삶을 주님 드립니다. 주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옵나이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갑니다. 1년에 1도간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부터 생각을 했어요. 이제 29일이면 마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중간에 좀 애매해지는 것이 있어서 이번 새벽에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가 나오는데 뭐 금요일까지니까 6개 교회밖에 못 하겠죠. 근데 한 교회는 제외할 겁니다. 근데 이 6개 교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 혼자 독백하면서, 독백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혼자 귀양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나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예배를 시덥지 않게 생각해요. 예배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늘 제가 메트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 환자들 누워있잖아요. 그 누워있는데 예배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가족들도 있고 간병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큰 교회 나가신 분들은 예배를 예배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배로 생각해요. 내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려도 예배다.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밤모섬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멩이 하나씩을 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탄력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여러분 탄력 없으면 어때요? 알아요? 금방 일주일 지나가 버리잖아요. 잘못에 탄력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카레다시에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안식일. 예, 그때는 주일이었습니다만 주의 날이죠.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영적 계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사람 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계시를 하나님이 주셔요. 언제? 그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 지금 2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뭐냐? 당시 그 지역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7교회. 첫 글자만 따서 그래요.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하는 이 7교회의 신앙의 형태를 사도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지금 7교회 형태가 전 세계 앞으로 퍼질 교회들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 형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썼어요. 그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물론 7교회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합니다만 그건 제가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럼 당시에 이 7교회의 형태가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꼭 이 7교회에 보면 다 있어요. 7교회들이. 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일 먼저 소개해 주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오른편에 금초대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요. 뭐라고? 2절에 너 행위를 안다. 너 참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도 지켰고 또 거짓 사도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걸 분별할 줄도 알았다. 또 3절에 보니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그러나 바트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의 처음 사랑. 너의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했다? 뭐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버렸을까요? 교회 형식, 의식,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것은 잘 지켜. 그런데 진정 해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다. 자,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와서 백몇십 년 만에 대단한 교회가 됐어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커진 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이 나면 좀 이상하지만은 이렇게 25%의 그 국민들을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죠? 자, 백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선교사들이 말이에요. 코쟁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때는요 가장 강조했던 게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을 때 그것부터 가장 먼저 외웠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노래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화려해졌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화려한 교회를 방문하실까요? 아니면 초라하고 아주 비천한 낮은 자들을 위해서 방문하실까요? 이번 성탄절에 과연 예수님은 어느 곳에 방문하셨을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에 방문하셨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전체가 다 싸잡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는 소외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를 이 메트로병원에서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14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자, 14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십시오. 자,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와요? 평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의 목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사람들이 거기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꽉꽉 여관마다 다 찼어요. 거기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구 위에 나신 거예요. 근데 그 말구 위에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거기 구세주가 났다고 온 줄 압니까? 여관에 있는 사람들 다 여관에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곳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뭐예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그 불안이 다 가시고 평안이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1년 넘도록 걸어와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걸 어떻게 보면 사투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만왕으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났어요. 헤로데에게 가지 않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 보세요. 그 광경,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들어가서 그랬어요. 들어가서 목자들이 있잖아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리라 하는 바를 이루신 것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메시아가 오셨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다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성탄절에 연례적인 행사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래 내가 너를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 사람만이 성탄을 통해서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번 주간 넘기실런지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뭐 너 교회 다니지도 몰랐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안수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멘. 그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요. 그 평안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런 것을 이 교육자들은 목회자들은 안수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의식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복잡해졌어요. 아주 간단한 것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그 임한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번거로운 제도를 붙잡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불과 이 예배석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뭐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주후 95년 정도 됩니다. 93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이후에 한 60년이 지난 이후에 벌써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 그리고 교회가 6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제도 속에만 빠져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평안과 이루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patmos섬에 있는 그에게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보여주면서 장차 이런 교회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말세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안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바랍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빈복합니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